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3장 1절에서 24절의 말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3장.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부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 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 이기리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물은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 주변 분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당신이 곁에 있어 마음이 시원합니다. 무더운 여름 우리 성도님들이 계셔서 우리가 진짜로 마음이 참 평안하고 시원합니다. 오늘 로마서 말씀으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데요. 로마서는 이 핵심 이제 메시지가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선포하는 이 로마서는 수많은 사람들을 변화시켰어요. 기독교 사상에 가장 큰 영향을 주었던 어거스틴, 그가 젊었을 때는 정욕과 쾌락의 사슬에 묶여 있었는데 로마서 13장에 낮에와 같이 단정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라라고 하는 말씀에 붙들려서 그 쾌락의 사슬에 있었던 그가 위대한 신학자가 되었습니다. 또한 마틴 루터, 종교개혁의 횃불을 들었던 마틴 루터, 그는 수도사였는데 아무리 기도를 하고 고행을 해도 이 죄책감, 불안감 사라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서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 말씀에 경도되어서 유럽을 흔드는, 변화시키는 종교 개혁자가
되었습니다. 영국과 미국의 부흥을 일으킨 요한 웨슬리, 그는 선교사였어요. 그런데 선교사이고 목사임에도 구원의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말씀으로 인해서 그가 확신을 얻어 영국과 미국을 크게 부흥시키는 부흥사가 되었어요. 20세기 초 유럽의 신학교들이 자유주의 신학으로 멍들어 있을 때, 또 1, 2차 세계대전으로 인간의 절망을 보았을 때 칼 바르트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 로마서를 다시 읽게 되었어요. 그래서 사람이 아닌 오직 말씀에서 가능성과 새로운 은혜를 발견을 하고, 그로 인해서 새로운 신학의 흐름이 이제 흐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이 절망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 로마서로 믿음의 위대한 인물들로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었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로마서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로마서 1장 16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여기서 구원은 모든 우리 삶의 영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구원을 주시는, 무너진 인생을 회복시키는 능력이 복음에 담겨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을 이제 선포하기 위해서 이 로마서가요, 1장부터 3장까지 모든 인류가 죄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밝혀주는데, 이방인들은 자기들의 욕망과 우상을 따랐기 때문에 죄 아래 있었고, 또 율법을 받은 유대인들조차도 죄 아래 있다라고 하는 것을 2장부터 3장까지 이제 설명해 주는데요. 율법이 뭔가요? 율법의 이 단어의 뜻이 따를 율이고, 진리, 방향, 기준, 옳음, 이것을 뜻하는 법이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리를 알려주시면서 이것을 따르라라고 하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은혜이고 복이 되는 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다른 민족들은요,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또 저주인지 헤맬 수밖에 없는데, 그러나 이스라엘은 아주 오래전부터 무엇이 선이고 악인지, 무엇이 복인지, 무엇이 저주인지 그들은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이게 얼마나 큰 특권인지, 우리가요, 만약에 모두가 다 길을 잃었는데 나만이 인공위성 GPS랑 연결이 되는 합법 장치가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얼마나 든든하겠어요. 모든 사람들이 이게 어디가 길이지, 어디가 물이 있고 어디가 대피소가 있고 피난처가 있고 모르는 상황에서 나는 그냥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확대를 하면은 어디에 뭐가 있고 어디가 길이 있고 이런 것들을 나만이 안다고 한다면 얼마나 대단한 은혜고 특권이겠습니까? 그래서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늘 표지판을 준 거와도 같다라고 하겠는데요. 그런데 그 율법을 받은 그 행복한 민족이 어떻게 되었는가? 결국 율법을 떠나 실패했다고 하는 이 거대한 서사가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인 것입니다. 성경의 표현을 의하면 하나님 율법을 주셨는데 율법을 버렸다는 거예요. 없이 여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느냐? 율법을 따르지 않아서 예루살렘이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당하게 돼요. 그 진리를 따르지 않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나라를 잃은 다음에 이 민족적인 대각성이 일어납니다. 아, 우리가 왜 망했을까?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치욕을 당했을까? 이런 각성 가운데 우리가 율법을 따르지 않아서 그렇구나. 율법을 버려서 그렇구나. 이제부터는 율법을 철저히 지키자. 그래서 그때부터 아주 엄격하게 율법을
지키기 시작을 하는데, 그러나 율법을 철저히 지키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오히려 그들을 위선적으로, 외식적으로 만들게 되었어요. 그래서 결국 또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 구약 시대에는 율법을 따르지 않아서 실패했다고 한다면, 신약 시대의 유대인들은 우리만 율법을 잘 지켜, 우리만 율법을 알아, 우리만 율법을 잘 지켜라고 자랑하다가 또 실패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밖에 있는 이방인들 뿐만 아니라 율법 안에 있는 유대인들도 이렇게 해도 실패하고 저렇게 해도 실패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결론이에요. 또 인간의 그 어떤 행위도 스스로를 구원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까지 인류 역사가 증명하고 있는 결론입니다. 지금까지 인류가요, 이거다 싶은 그런 사상들, 철학들, 제도들이 있었어요. 이거면 인간이 구원받지 않겠느냐. 그리스 철학 역시 이성이야. 또한 불교, 이것만 있으면 우리가 해탈할 수가 있어. 유교, 이 예와 인으로 우리 인간이 바르게 될 수가 있어. 민주주의, 그래, 자유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사회주의, 평등으로 그럴 수 있어. 자본주의, 번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그러나 처음에는 구원자일까라고 했는데 어떻게 되었나요? 결국 인간의 한계들만 보여줄 뿐입니다. 이런 사실을 로마서는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각인시켜 주면서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율법을 아는 우리 유대인들, 우리들은 나으냐?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말로 바꿔 말하면 신앙인이라고 해서 나으냐? 목사라고, 장로라고, 권사라고, 의인이냐?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이들이 나으냐?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교회 밖에 있는 이들은 옳은가? 의로운가?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회에 대한 비난이 그 어느 때보다 억센 이런 때인데 그렇게 비난하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의로운가? 결코 아닐 것입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의 기성 세대들을 꼰대라고 합니다. 근데 요즘 MZ 세대들 과연 고상하고 합리적일까? 그들은 이제 기성 세대와 달리 우리는 기성 세대와 달리 깨끗한 책을 쓸 수 있을 거야. 역사책을. 새로운 그런 페이지를 장식할 수 있을까? 이렇게들 생각할 줄 모르나 그들도 역시 인간의 허물과 가식에 또 다른 페이지를 써 내려갈 뿐이에요. 청년 정치인들 처음에는 신선하다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인간의 허물만 또 보여줄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결론은 율법에 가장 가까운 민족에서부터 또 모든 마지막 인류까지 아무리 발전하고 지식이 많아도 율법을 받은 민족에서부터 마지막 인류까지 의롭다 하심을 받을 육체가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의 결론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류의 실상은 낱낱이 로마서에서 열거하는데 11절에 보니까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의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날 방송 패널들 얼마나 날카롭고 스마트한지 이 정규 방송이라든지 이 유튜브 방송에서요 이렇게 토론하는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분들은요 정말 천재예요, 천재. 원고도 보지 않고 이렇게 막 토론하고 막 공격에 맞받아치고 이런 분들은요 우리 일상 가운데 있으면요 말로 압도할 만한 그런 언어의 천재들인 것 같아요. 게다가 변호사, 검사, 명민한 분의
법률적인 지식으로 정죄를 하고 비난하는 것을 볼 때 얼마나 정의로운지. 그러나 우리는 일련의 수많은 사례들로 통해서 알게 되었어요. 비난하는 자와 비난받는 자의 차이는 자신 안에 감춰져 있는 이 거짓이 드러나느냐, 드러나지 않느냐, 그 차이뿐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많이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자신 안에 거짓과 허물이 있음에도 남을 그 입으로 비난을 하니 그들의 입은 독사 입술이다라고 하는 이 로마서의 말씀은 참으로 딱 적절한 표현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저희 아이들이 어렸을 때 형제들과 이제 워터파크를 종종 이제 놀러 갔습니다. 이제 워터파크를 가면은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시설 중에 커다란 2인용 튜브가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올라가야지만 탈 수 있는 이런 워터 슬라이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맨몸으로 5층이 이제 스타트인데 맨몸으로 올라가서는 못 타요. 그 1층에서 이제 시작점에서 튜브를 가지고 올라가야지만 타고 내려올 수 있는 그런 놀이 시설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있어요. 이 타고 내려온 이 튜브를 이 줄을 서고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이 튜브를 줄 쓴 사람에게 전해주는 것이 아니라 튜브를 타고 내려온 사람이 자기들 아는 사람, 가족, 지인들에게 넘겨주는 거예요. 이제 이 슬라이드에서 내려오는 지점이 넓다 보니까 줄 서는 사람에게 이렇게 건져주는 게 아니라 저기서 내려오면은 아는 사람 주고, 그래서 올라가고 저렇게 해서 올라가고, 그러니까 줄 서고 있는 사람들은 도무지 이 순서를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제가 읽어보니까 이 줄을 서고 있는데 제 순서는 오지를 않으니까 제가 속으로 비난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시설을 운영을 하는 거야. 안내위원을 둬야지. 저 사람 봐라, 저 사람 봐라, 저 양심도 없다 이러면서 막 이 속으로 비난을 하고 불만을 품고 있으면서도 저는 교양인답게 이렇게 줄을 서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한참 기다리다가 그 튜브를 손에다가 쥐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들고 5층에 올라갔습니다. 5층까지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슬라이드를 타고 내려오는데 재밌더라고요. 이렇게 갔다가 저렇게 갔다가 너무 무섭지도 않고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이 튜브를 타고 내려오면서 저에게 들었던 생각이, 나도 이렇게 재밌는데 우리 애들은 얼마나 재밌을까, 이런 생각이 딱 들어가지고 튜브를 타고 딱 내려오는 순간에 그 튜브를 손으로 꾹 잡고 손짓을 하는 거예요. 야 얘들아, 삼촌 여기 있다, 빨리 와라, 이거 한번 타봐라, 너무 재밌어, 이거 한번 타봐, 너무너무 재밌어. 그러면서 조카들, 우리 애들을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서 그것을 튜브를 딱 전해주고 저도 깜짝 놀랐어요. 야, 빛의 속도로 교양인에서 쓰레기로 변한 내 자신을 발견하고 그냥 머리가 땡 하나 맞은 것 같았어요. 아니, 남을 비난하다가 이익을 독점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니까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내가 비난하는 그 일을 내가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비난하는 사람과 비난받는 사람이 본질적으로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이렇게 손해를 볼 때는요, 불합리가 왜 이렇게 잘 보이는지, 근데 이익을 누리고 있을 때는요, 그게 안 보여요. 그것이 바로 사람인 것입니다. 19세기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슨이 쓴 명작 소설을 보면 어느 마을에 참으로 마음이 착한 의사가 있었어요. 지킬 박사라고 하는 의사인데 사람들이 너무도 겸손하고 헌신적이어서 이 사람 혹시 천사가 내려온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또 어느 날부터 밤마다 끔찍한 범죄가 마을에 일어나는 거예요. 막 살인, 방화, 성폭행, 도둑, 유괴, 끔찍한 범죄들이 밤마다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막 두려워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경찰들이 범인을 이제 추적을 하는데 흔적이 어느 순간부터 그냥 완전히 흔적이 사라지는 거예요. 야, 이 범인 심출 기모라다라고 해서 이 범인의
알 수 없는 이 범인의 이름을 붙였는데 영어 동사에 숨다, 감추다라고 하는 하이드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있어요. 그 소리를 붙여서 미스터 하이드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그래서 이 하이드를 찾아 나섰는데 찾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이 선한 의사 지킬 박사가 보이질 않는 거예요. 병원도 닫혀 있고. 그래서 혹시 하이드에게 피해를 당한 것은 아닌가, 그에게 죽임을 당한 것은 아닌가 걱정이 되어서 그 집의 문을 부수고 들어가 보니까 지킬 박사의 옷을 입은 하이드가 자살해서 죽어 있는 거예요. 봤더니 미스터 하이드가 닥터 지킬이었던 거예요. 악마 같은 하이드가 천사 같은 지킬 박사였다니. 이게 왜 이런 일이 있냐면 이 지킬 박사가 이상한 약을 개발해가지고 그 약을 먹었는데 그 약이 자신 속에 있는 이런 이 악의 본성을 발현시켜가지고 이런 악당의 일들을 하게 된 것이에요. 이 이야기가 그 유명한 지킬 박사와 하이드 씨의 이상한 사건이라고 하는 소설입니다. 이것은 19세기 영국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영국이 번영했습니다. 산업혁명으로 번영했는데 너무도 불공평하고 겉으로는 도덕을 외치는데 속으로는 부패하고 있는 인간의 이중성을 꼬집는 이 소설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참 그래요. 이중적이에요. 우리는 참으로 많은 사람들의 이 허물을 들춰내면서 비난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 라고 말하면서 모두가 다 죄 아래 있다. 모두가 다 죄 아래 있다. 근데 이 성경의 이 선포,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진리는 우리에게 절망 외에는 줄 수가 없죠. 모두가 다 죄 아래에 있고 죄로 인해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거, 절망 외에 어디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역사의 대전환이 있게 됩니다. 그것이 로마서 3장 21절 보면은 이제는 라고 말씀하세요. 이제는, 이것이 중요한 전환입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율법 외에, 지금까지 율법을 주셔서 진리로 따라오게끔 하셨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의지만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또 다른 의, 한 의가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한 의가 뭘까요? 하나님의 한 의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이셔요. 이제 율법 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 새로운 길이란 이제는 하나님이 행위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믿음을 보시는 그런 시대로 전환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가 그냥 그 이후로 뿐만이 아니라 온 인류에게 과거나 현재나 다 적용되는 것인데 이 말씀이 의미가 그런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왜 예전에 행위를 보시다가 이제는 믿음을 보게 되셨을까요? 왜냐하면 행위를 보시면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갈 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믿음을 보심으로, 믿음을 보신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보실 수 있지만 죄를 보시는 그 순간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속량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죄를 보시지 않고 십자가를 그때그때마다 보셔서 우리를 의롭다 하신다. 이것이 바로 24절의 의미입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행위로는 그 누구도 하나님께로 갈 수 없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을 믿는 자는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요, 진정 우리가요 이것을 믿으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셔서 나의 죄를 대속하셨다, 이걸 정말 믿으면요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게끔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인치심으로 구원이 완성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십자가를 믿으면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신다. 이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완성하신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 값비싼 은혜를 어찌 우리가 거부하고 안 믿을 수가 있는가? 어찌 이 은혜를 우리가 거부할 수가 있는가? 사람들은요, 재산이 있다가 재산을 잃어버리는 것을 비극이라고 생각합니다. 건강하다가 건강을 잃어버리는 것을 비극이라고 생각을 해요. 또 계획을 세웠는데 그 계획이 무너지고, 또 사랑하는 사람들과 헤어지고, 쓰라린 아픔, 또 명예를 잃어버리는 것을 비극으로 생각하는데, 물론 아픈 일이지만 근본적인 비극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성령의 복음을 믿지 않고 거부하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비극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손들이 예수가 없어도, 교회를 떠나도, 공부 잘하고 외모가 출중하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에 전도 유망하고, 그래서 생활이 안정적이고 부모님께 용채 많이 드리고, 그러면 안도합니다. 그러면 자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그럴 일이 아닌 것이에요. 오히려 그 좋은 조건 때문에 값없이 주시는 은혜를 가볍게 여기지는 않을까. 그 사회적인 지위 때문에, 그 사회적인 잘나감 때문에 이 예수님의 이 놀라운 은총을 업신여기지는 않을까. 우리는 눈물로 기도하고 권면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예수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에요. 아무리 부족하고 아프고 장수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예수를 믿는다면 영생을 얻은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프랑스의 파스칼이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어요. 그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슬프고 비참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인생은 행복하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이제 적어놓은 것을 후대에 모아놓은 것이 팡세라고 하는 책입니다. 팡세가 프랑스 말로 생각들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신의 비참함을 알지 못하고 신을 아는 것은 오만을 낳는다. 신을 알지 못하고 자신의 반대인 의미인 거죠. 자신의 비참함을 아는 것은 절망을 낳는다. 참으로 맞는 말입니다. 신을 안다는 것은 단지 종교적인 의미가 아니라 나는 옳은 걸 알아, 나는 정의를 알아, 이런 표현인 거예요. 나는 옳고 그름을 안다고 하면서 자신 속에 있는 이 허물과 거짓, 위선을 보지 못하고, 나는 진리를 안다고 하면서 자신의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있는 티만 보는 이들, 얼마나 오만을 낳는 거예요. 오만을 낳는 것입니다. 반대로 십자가의 은혜를 모른 채 자책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 또 실패했네. 나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야. 나는 실수투성이야. 이렇게 자신의 비참함만 바라보면 절망을 낳을 수밖에 없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둘 사이를 초월하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 내 죄를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절망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이 절망에서 내가 영광으로 나아갈 수 있다. 이것을 우리가 알 때 오만과 절망이 아닌 기쁨과 소망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가져도 예수님을 잃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자신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 진리에 거하고 은혜 아래 살아가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그 가정 되시기를, 그 후손 되시기를, 우리 다음 세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 세상 평안과 위로,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예수 오직 예수뿐.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 세상 평안과 위로, 세상 평안과 내게 외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 크신 계획 다 볼 수가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참된 평안과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 크신 계약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약 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 은혜 아니면 목소리로만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참된 평안과 위로,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붙들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행위를 자랑하지 않고 또한 우리의 죄 때문에 절망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은혜로 기쁨과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가 세상의 성공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귀하게 여기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부르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거짓과 허물과 위선이 있음에도 남을 판단하고 비난했던 이런 모습들을 돌아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겸손하게 오만하지 아니하고 겸손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죄를 보며 절망만 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음을 하나님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믿음을 갖는 이들에게는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그 믿음에 합당한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신 그 믿사오니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과 성령의 인치심으로 온전한 주님의 자녀 될 수 있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자녀손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만나 진리 안에 거하고 은혜 안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성량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녀들의 삶이, 우리 가정이, 우리 모두의 하나님, 우리의 삶의 태도와 자세가 하나님 진리로 하나님 아버지 나아가며 주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새롭게 되는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성공과 풍요가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예수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귀한 것을 깨닫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오만과 절망을 넘어 기쁨과 소망으로 나아가도록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며 은혜와 진리 아래 살아가리라 결단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 가정과 기업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것이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 은혜 아니면